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2시간 동안에 이제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나팔을 부니까 이것저것 다루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게 됐고, 이 나팔이라는 건 바다에만 부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도 불고 땅에다도 불고 이렇게 양면에서 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는 주로 다른 것이 바다에 쏟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땅에, 이 네 나팔은 땅에 쏟아붓는 이야기가 중점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관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적용을 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적용을 해야 이제 맞는 것이죠. 그래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아담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땅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제 구분을 잘하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레라고 하는 건 이제 뇌성 소리다 이제 그 말인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 소리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7 천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셔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될 7 천사들에게 주실 때 받는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팔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지진이 난다. 문맥상의 표현이 그런 거죠. 이거는 무딘 영과 그 다음에 굳어진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치질하여 세상의 일락이나 염려 혹은 재리의 유혹 등으로 마음이 둔해진 자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호령인 우레소리와 큰 깨우침을 주는 말씀들을 7 천사들에게 맡겼다. 7 천사들에게 그 맡긴 말씀이 나팔이 부러지면 또 듣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받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받았으니까 자신들이 가서 대언을 해서 증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은 중간 통로의 다리를 거치면서 변질돼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호령인 우레소리와 큰 깨우침을 주는 말씀들을 전파하게 한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서신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다. 계시록에서는 이건 이제 실현되는 거니까,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던 것이고, 계시록 여기에서는 이제 실현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즉 쉬고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지 못하고 살아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나 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우리들 모두가 다 비록 늦었지만 뇌성과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그때 뇌성과 음성 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혼미하던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게 한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런 말이고, 또
번개라는 것은 어둠에 충만한, 어둠에 잡혔던 인간의 마음에 영적인 빛이 번뜩하고 이렇게 깨우침을 준다.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이 번개빛이 영에 비칠 때 어둠에 잡혔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소송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번개의 칼의 말씀들은 느슨하던 성도들의 마음에 큰 지진을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우레와 음성과 번개로 말미암아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체험에서도 이게 중요하고, 세상 나라에 뭐 이제 그 지진이 자꾸 사방에서 일어나고 하는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실제로는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난 틀림없이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굳어져 있는 그 교리, 인간교리나 또는 조직신학이나 세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죽은 자들이 잠자는 거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나팔을 이제 크게 울려서 부는 전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나팔 부는 자들을 만나면 그 나팔 소리를 지혜롭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을 부분에 잡히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지리로 빠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느 부분적인 지식이 있으면 잘못하면 성경 지식이라는 게 사람의 영을 교만하게 하는 거, 세상 지식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건데, 교만하게 되어져 가지고 지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본류를 놓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누가 미혹의 영이 되고자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오류로 잘못 자신에게 세뇌당하고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서 굳어지면 미혹의 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원래 난 미혹의 영이 돼야지 하고 결심하고 미혹의 영이 되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자신이 너무 확신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나팔이라고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더 혼미에 빠지게 만들고 깊은 잠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로 증거하게 하실 때 하늘로 쏘나는 천둥 병력 같은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말씀들이 추수때를 당한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또 나의 교회 모임을 어떻게 세울 것을 증거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각자나 어떤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듣고 지나쳐버리는 경우에는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 다음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뇌성, 이제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듣고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은 벌거벗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복하고 그분 앞에서 전능자의 말씀을 심중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체험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맡겨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된다. 양면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체험만 자꾸 중요하게 보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빠질 확률이 많다.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고 사탄이 보낸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걸 맹목적으로 분별 없이 맹신하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미혹당할 수가 있다. 양면이 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비하는 하늘의 소리로 들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로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또 들어야 되고, 내가 마지막 신앙 인생을 어디에서 종교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는 그것은 뭘로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성교계식으로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았다 이런 식이고, 뭐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 없게 만드는 소리들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믿기만 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데, 이 얘기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얼마만큼 돈독하고 신실하며 진실하냐라는 것을, 그 믿음의 품질을 이렇게 잘 점검을 할 줄 알아야지,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 살기만 하면 된다. 아니 개돼지같이 사는 것하고 정말로 상류층에서 한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사는 거하고 같겠어요?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게 보편적인 구원론,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집착하고 빠진다 지금.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면에서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있지만,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면 중에서 특수한 어떤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을 잘 이게 깨달아가면서 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만 자랑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왕이면은 뭐 우리나라 요즘 시쳇말로 1%에 들어가야지. 그때 99%에 들어가면서 99% 중에서도 99% 중에서도 그야말로 99에 들어가는,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어요. 천국 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천층만층 구만층인 거다. 세상 나라는 표상일 뿐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 정도가 다르다.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보편적인 문제만 가지고 주장을 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 다음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친구 모세와 같이 전능자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운 심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할례받은 귀로 듣고 마음에 깊이 깨우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얻어야 된다. 사람이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이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지식이라는 말이 선악을 아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참되이 아는, 예수를 알되 깊이 알라,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럴 때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머리로 뭐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참되이 모르면서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긍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가 각각 다른 용어가 대비되는 용어를 나올 때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번개칼로 자신의 개인적으로 육성을 베어내고 생명사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부활 생명이 나타날 때는 천둥소리와 함께 휘두르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벼락맞아 죽어야 될 자는 나다. 천둥병력이 칠 때는 반드시 벼락이 치게 마련인 건데, 그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구원을 이룬 정도를 거기서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그래서 뭐 세상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영생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사로잡힌 옛사람은 뇌성과 음성을 통해서 임하는 번개칼로 벼락을 맞아
급절하지 않으면 하늘 음성을 듣고 지진이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등인 이제 영을 잘 점검을 해봐서 심지, 기름을 빨아 올리는 심지라는 게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된 생명줄인 건데, 심지 꼭대기에 딱지가 앉으면은 그 기름이 있어도 불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자신의 영도 점검을 늘 받아야 된다. 마음만 점검받는 게 아니라 우선 영을 먼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내 영이 하늘로부터 온 영인지 땅에서 올라온 영인지, 이거 내가 아니면 두 영에 혼잡되어져 있는 영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영이 청결하고 맑아야 그 마음도 밝아질 수가 있고, 본인이 빛의 아들로 빛의 갑옷으로 신령한 몸으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생명의 본질인, 생명의 원천인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구나 세속교계의 종교체제에서 배운 것으로 굳어진 어린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든지 속되고 불의한 것이라는 이런 용어가 계시록 22장 말미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모른다. 아담 세계의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그냥 해버리는 거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글자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놔둬라, 이렇게 하고, 너는 선을 행하고 의를 지켜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의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영과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로 건축되는 것을 선하고 의롭다고 성경에 궁극적으로는 그걸 말한 것이지, 인간이 개인적으로 막 뭐 저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낫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건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교회. 왜? 장자교회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장자교회에 들어가야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장자교회로 건축되기 위한 재료가 준비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각자 개인적으로 온전케 된 것을 증명받으려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으로 건축에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나름으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좋은 건축 재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필요 없어, 건축 그 건물에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뭐 대땅에 쌓고 뭐 어시고 뭐 왕노로 선다에 쌓고 제사장이라 해서 별소리를 사람이 하는 거 다 소용없는 거야. 말로는 뭘 못해까지 넘어. 주님이 보실 때는 건축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시는 것이지, 개인이 건축되어지기 전에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온전케 되었으면 완전한 건축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딱 들어가야 돼.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완전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자, 이제 첫째 천사 나팔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사윈다는 것은 이제 살라진다 이제 그 말이야.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건 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은 고린도전서지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지고 난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게 다 육신에 있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때는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과 다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광약교회, 음력교회에다가 같이 몰아놓고서는 초등교사들에게 맡겨서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제 그 스토아 철학, 스토헤로이라고 하는 그 스토아 철학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으로. 어릴 때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가서 바울사도가 이 똑같은 영으로 말을 하기를, 집을 건축할 때 어떠한 터 위에 어떠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너희가 조심해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시험을 보내가지고 시험을 해볼 건데, 금과 은과 보석집은 절대 불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랬고, 어떠한 집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똑같은 불시험을, 불바람을 보내보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세운 집은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평생을 건축을 했지만 그 건축된 집이 남지 않고 집이 그냥 전수돼 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회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단체적으로 성경은 반드시 개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린아이, 분별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교회는 반드시 함께 큰 음녀가 불사름을 당할 때, 음녀교회로 세워진 자들은,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불사를 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야. 뭐 어떤 그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인데 뭐 다 수익목으로 짓고, 아니 목수 중에서도 아주 대목장 인양 저 남대문 진 것처럼 아주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지었어도 남대문도 불 일어나니까 다 타버리더만. 남대문도 그게 뭐예요? 큰 음료는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음료 교회에 나는 구원 받았다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나와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세워져야지, 큰 음력교회에 계속 붙어있으려고 해가지고는 너희는 같이 심판받는다, 지금 성령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에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거기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려면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제 상속을 받은 것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태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육적 장자권자였기 때문에 땅에서 이미 왕노릇을 다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붙은 여자는 전부 음녀다 이거예요. 에서의 아내라는 것은 가난 족속들이잖아. 아내가 다 음녀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에서와 짝을 질 게 아니라 야곱과 짝을 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또 에서의 짝진 사람들도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 이 나이가 참 사람 주고, 기독교인들 다 자기네들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이 다 이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악령이 이른다고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주가면 이걸 구분하느라고, 다른 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우주가면은 요한사도가 그것을 증거를 해놨겠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그런데 미혹의 영이 불로불로 막 뭐 보였다 해서 하고 뭐 소리 들었다 해서 하고 이러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어려워. 그 사람들 일곱 귀신 붙어가지고 그냥 아니 그 사람들 만나면 감당 못해 아주.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치고 또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또 막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이제 그러면은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혹의 영인 줄을 본인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왜?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건 진리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섞여 있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에 붙잡혔다는 뜻이거든. 심지어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씨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가 방언 터지면 성령 받은 거다고 이래가면서 막 머리 막 눌려서 안 쏜다 해가면서 막 등바닥 그냥 등 두들겨 패가면서 막
랄랄랄라 빨리 하라고. 그러다 보면 또 혀가 막 이렇게 된다 해갖고 이제 하기는 뭐 나도 이제 그 원흉이지만은 그런 것이 너무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 조직 체계 안에서는 그것을 못 하면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으로 아주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들이라는 것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 위에 불이 되어져 가지고 불꽃이 되어져 붙어 가지고 에서 족속 중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데 에서의 족속은 완전히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불살당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에서 족속을 이렇게 불로 심판하는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불대접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쏟는 것은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불 담는 그릇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향로였었어요. 그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다가 쏟는데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 부는 자들에게 7 대접을 맡겨가지고 7 대접을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또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역사에 집행을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선은 나팔소리가 먼저 부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나팔로 하는 것이고 심판도 나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나 심판 방법은 반드시 중간에 쓰시는 나팔 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살려지는 뒤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상적으로 먼저는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이미 당했었죠. 히틀러를 통해서 피해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역사상에. 그런 것처럼 이방나라 그것은 표상이고 온 지구상에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예언을 그렇게 했으니까 온 지구상에 교회들이 세워진 곳마다 교회 안 세워지는 동네는 없죠. 지금은 심판은 공의다 집행되기에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예언이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내가 한 말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했으니까 표상적으로 이루어진 심판의 상태를 보면 오는 세상의 지구상에 심판이 임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전쟁 와중에 그랬죠. 2차 대전 전쟁 와중에 유대인들 다 그렇게 오늘 보니까 누디아잠이 홀로코스트 자료 올려놨더만 세상 나라가 홀로코스트가 되는 때가 온다고 이제 분명히 예언이니까. 그런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크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참 많을 소리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병신된 사람들도 나는 꽤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많을 소리지만.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면 전쟁 나면 부상자는 그 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걸 알아요. 성한 몸으로는 천년왕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난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죽어지 말으라 말이에요. 거기 가서 천사를 살지라도 천년왕국의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가 더 좋아질지라도 심판을 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살아남아도 약물이가 될지 염소물이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는 뭐가 확률이 없잖아.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되겠다.
저 김인기인가 그 사람하고 내가 이런 것을 증거를 할래야 그 사람 아주 그냥 혈투천하지만 안 하죠. 그냥 아주 그냥 천년 동안에 그냥 거기 낙원이 이루어지면 막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홍시간에 자기 입술을 쏙쏙 떨어지는 뭐 그런 것을 아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육체를 입고 이 생에 하루를 살면 천년왕국이나 만년왕국이 설사 있을지라도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고난이요. 육체를 입고 사는 건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할 일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마무리에 14만 4천 얘기를 한 다음에 오른편 양들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 장막이 되어져서 그 장막으로 양무리들을 이끌어다가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서 눈물 닦아주고 곡하고 애통하는 거 위로해준다 그런 것이지, 그런 일이 없으면 눈물 닦아줄 일이 뭐가 있어? 천년왕국에는 눈물 흘릴 일이 만약에 없다. 그런다면 눈물 닦아준다는 말은 왜 나와? 눈물 흘릴 일이 있으니까 닦아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연유로 교회 시대에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할 일을 당해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함으로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는 천년왕국 백성 양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왜? 염소무리가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 같으면 이제 불신자들 무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기득권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나라가 상존하는 동안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다 그들에 의해서 종노릇 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감나무 이렇게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쐐기는 저쪽으로 떨어지고 홍시간만 내 입으로 쏙쏙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먹기에 적당히 떨어질 줄 알아도 그렇게 되는 일은, 육신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주 안에 있는 것인데 육신 입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게 과연 있겠는가. 인간들이 정말 꿈도 참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 누구도 막론하고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나가 처음 땅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참 이런 얘기를 진리를 가르쳐서 증거한다는 게, 이 나팔을 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고가 너무나 엉뚱한 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니라고 평탄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 나라라는 것은 언제나 불신세계 사람들이, 이 염소무리들이 기득권을 갖고 그들이 휘둘러대는 것이지,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대면 주님의 백성이겠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것도 흑백 논리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뭐 학식도 많고 해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본능적으로 다 추구를 해야 되고 그걸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우선 정신의 세계가 온전하고 건전하게 되어진 사람이 그런 기득권도 가지면은 그것을 합당하고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엉뚱맞아가지고 뭐 많은 소유만 가지고 있으면, 오른손에 보면 잔뜩 쥐고 있으면은 왼손까지 채워달라고 그러지. 13장에서는 뭐 오른손에 뭐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박근혜 씨 오른손에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런 걸 주는 일이 없어. 세상은 용에게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화를 마귀가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렇게 원하면 그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걸 많이 받으시면은 우선은 받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들떨어진 사람한테 뭘 많이 맡기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살라지리로다, 타지리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야,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은 왜 그랬느냐? 땅에 있는 풀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됐죠. 여기 뭐 첫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수목, 각종 푸른 풀 이런 것들이 다 타진 얘기를 했죠. 그러면 드러난 상태는 다 타버리고 드러난 상태는 어떻게 됐겠어요? 재만 남았다 그 말이겠죠. 그 증거요. 이 수목, 풀 이런 것은 전부 육성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나무, 풀, 집 이런 걸 말하면 전부 육성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육성이 불심판을 받아서 태워지면 증거로 남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죄 남겨놓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 응?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고 복음을 믿는 거지. 이것은 우리는 미리미리 제단에 들여져서 이 심판 때 이렇게 저만 남고 한꺼번에 뜨거운 불에 살라질 게 아니라 미리미리 겉사람이 호패되어지고 낡아지는 정도만큼 날마다 이게 불살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지 않은 상태로 해서 심판거리가 남지 않은 상태로 해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풀을 담아다가 쏟아 부은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뜻은 죽은 심령이 심판을 받아 아담 세계의 영은 떠나가야죠. 처음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아담 세계의 영의 세계는 다 떠나간다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땅은 불살라진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 가시원금기만 내는 땅으로 상징되어진 아담 세계의 육신의 마음이라는 건 다 불살라져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 걸 건축한 것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한다고 해서 집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재만 남을 것이다. 그럼 제가 그대로 온전히 보존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티끌이나 재는 바람에 다 날려버린다고 돼 있어. 다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려. 그러면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결과가 흔적이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말은 세상에선 남길 것이 없고 주님 앞에 가서는 심판만 남아가지고 영원한 불모사자인 마귀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인데, 그래서 이게 뱀은 땅의 티끌을 핥아라 그랬지만은 흩어진 티끌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땅을 치니까 흙먼지만 풀쩍풀쩍 날리잖아. 그래가지고 내려온 데 보니까 이가 돼갖고 내려온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흥미있냐. 돈배랑 맞으면 좋은데 이 배랑 맞아가지고서 뭐가 되겠어. 그 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그 구더기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예요. 지옥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떨어져 나가도 않잖아. 계속 내 생명 영원토록 빨아먹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배랑 맞으려고 하지 말고 애써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 배랑 맞았어. 이렇게 뒤집어 썼어. 그것은 일하는 것은 환경이 막 불결하고 모든 막 그 공기가 막 시체 썩은 냄새 이런 것이 막 우리나라 6.25 끝에 그냥 초등학생들 불러다 보면은 그냥 머리 이렇게 해보면 그냥 석기가 하였어. 그게 오죽 오면은 미군들이 DDT 그저 농약 싸다가 머리에다 대고 있지. 나도 그거 좀 해봤는지 나까지는 그거 해봤어. 미군들이 학교 와가지고 막 자백에 대한 DDT 놓고서 막 털어. 정말 무지한 인간들이지. 아니 DDT는 벌레 잡는데 채소 농사질 때 그거라는 것인데 그걸 갖다 사람한테다가 막 이러고 얼마나 이게
시체가 많다 보니까 막 공기가 얼마나 탁해졌고 병균이 막 그냥 분산하다 보니까는 땅에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런 걸 보면은 난 그런 거 보고 난 그때 경험해봐서 출애굽 있다가 이재앙이라는 게 이배령 내린다는 게 이거구나. 난 그래서 그거 알고 있구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는 설상이 지나가면은 이재앙이 오게 돼 있어. 그건 내 경험상 6.25 때 그래서 있었던 거 이게. 미군들이 초등학교 와가지고 막 이거 했다니까. 그래 또 그걸 많이 해달라고 준 건 줄 알고. 잘 지금 해봐요. 그 어떤 애, 내 옆에 있는 애 울었어요. 또 저한테 조금만 뿌렸다고. 옆에 있는 애는 하얗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연 것이 그냥 많이 쏟아졌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걔는 많이 뿌리고 난 조금 뿌렸다고 울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리석은 세상, 그렇게 어두운 세상도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70년대에는 농사 짓는데 농약이라는 게 얼마나 유행했는데, 뭐 EPN이니 파라치온이니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뿌리고 다녀, 동네.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 도열병이니 멸군이 뭐 이런 거 주변에 안 그거 오면 또 실제로 죽으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다 먹은 거 아니야. 나중에 연구해서 선진국은 농약 못 쓰게 한다는 걸 나중에서 거기에서 지금 못 쓰게 하고 농약 쓰는 쌀이나 뭐 이런 건 사지도 않아. 지금은 그거는 유기농 농사 지어야 되고 자연용법으로 농사 지어야지고 그거나 선전해서 팔리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발달한 세계에서 깨끗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그런 농약 가지고 그게 풀 죽이는 약이라는 게 고엽제라는 게 고엽제. 월남전 나 군대 생활할 때 월남전 딱 이제 아주 그냥 막판에 있었을 때인데 월남전에 미군들이 갖다 고엽제 갖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숲풀 속에 막 나무 사이 이런데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이 총을 쏴서 꼭 지휘관만 죽이고 이래서 하니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숨을 데 없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헬리콥터에다 농약 잔뜩 찔러다가 그냥 막 고엽제 갖다 뿌려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가 이쪽 아군 쪽으로 놀러오잖아. 헬리콥터가 이렇게 뿌리고 가니까. 그래서 월남 갔다 왔던 사람들이 고엽제 병이라서 이제 뭐 아들도 못 낳는데 딸 낳는데 다리가 병신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보상해라란 말이요. 이 난리를 내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뭔가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개발되어져 있는 그런 화생방 약품이나 전쟁 무기라는 것은 인간을 자멸을 초래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안을서지만 괜히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김일성이하고 뭐 하면 툭 하면 전쟁도 불사한다 해서고 그것을 좋다고 또 어떤 놈들은 미친 놈들은 막 쫓아쌌고 툭 하면 뭐 좌빨 막 해서고 막 이랬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 좀 제발 좀.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안 입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를 설사 5년이나 10년이나 전쟁을 길게 해가지고 이긴다 했죠. 그럼 그동안의 피해는 누가 다 당하는데? 응?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어?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가 전쟁 무기 우리나라 땅에서니까 다 폐기하자 해서 합의하에서 다 폐기해버리고 응? 오히려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이야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지. 오히려 합심해가지고 이거는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강원도파, 아이 세상 사람들이 소견이 뛴다난다는 사람들인데 생각들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거기다도 서로가 파당져가지고 막 이런 것은 정말 참 이게 세상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은 기독교계가 다 그렇다는 건 지금 사실은 예를 들으라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기독교계가 무슨 판이 저희끼리 막 서로 이게 가지고 서로가 물고 먹고 그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통일을 돼야지 빨리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돼야만
주님의 나라만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낙원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무조건 세상 나라에는 인간들이 말하는 낙원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